사무엘상 1장.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자 숲의 고손자인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실로로 올라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바치러 간 것이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어 엘가나가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브닌나의 아들 딸들에게 한 몫씩 챙겨주곤 했다. 한나에게는 그가 남다른 몫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기집을 닫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의 아기집을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와 다투던 브닌나는 한나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려 몹시 아프게 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했다. 한나, 왜 울어요? 왜 먹지 않아요? 왜 마음이 언짢아요? 당신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한나가 일어났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다음이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 문기둥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렸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슬프게 울었다. 그가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어서 그 입술만 오물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포도주를 끊으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님. 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포도주도 맥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속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님의 종인 저를 몹쓸 여자로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불만과 울분이 커서 이렇게까지나 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말했다.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절히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했다. 제사장님의 종인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한나는 자기 길로 갔다. 먹을 것을 먹고 더는 얼굴에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어 한나는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 내가 그를 두고 요청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과 단단히 약속하여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호와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세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남아 있어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한나는 남아서 젖을 뗄 때까지 아들을 길렀다. 한나는 아들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22리터와 포도주 한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 한나가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렸다. 그들은 수소를 잡은 뒤에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갔다. 한나가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제사장님의 목숨이 살아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곳 제사장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요청한 것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요. 이 아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했다. 2장. 한나가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내 마음이 기쁨에 겹습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뿔이 높이 들립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림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바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거들먹거리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건방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호와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행동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니까요.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지만 넘어진 사람들의 허리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 품을 팔 것이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굶주리기를 그칠 것입니다. 아이 없던 여자는 7을 낳을 것이지만 자식 많던 여자는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먼지 구덩이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 구덩이에서 가난한 사람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지요. 그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으니까요. 여호와께 한결같은 사람들의 발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힘으로는 사람이 우세해질 수 없으니까요. 여호와는 흩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다투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끝까지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임금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몹쓸 사람들이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이렇게 대했다.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이 부리는 젊은이가 새 손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왔다. 그러고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푹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마다 제사장은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곳 실로로 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부리는 젊은이는 기름을 태워 연기로 바치기 전부터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세요. 그런데 제사장님은 당신한테서 삶은 고기는 받지 않으시고 날 것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름부터 먼저 태워 연기로 바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갈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저지른 죄가 여호와 앞에 몹시 컸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업신여겼던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아이는 리넨 에봇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작은 겉옷을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 요청하여 얻은 아들을 대신할 후손을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 여자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가셨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가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계시는 데서 거갔다. 엘리가 많이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들었다.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께 누웠다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너희가 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이 온 백성한테서.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떠도는 소문이 말이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나서시겠지만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나서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실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여호와한테서도 사람들한테서도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쪽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얽매여 있을 때에 내가 나 스스로를 참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너희 아버지 쪽 집안을 골라 뽑아서 나의 제사장 집안으로 삼았지. 나의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워 바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불사르는 제물도 모두 다 너의 아버지 쪽 집안에 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명령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물을 왜 짓밟느냐?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찌우기만 하는구나. 이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희 집과 너희 아버지 쪽 집안이 영원히 내 앞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한테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얕보면 초라해질 것이다. 자,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의 기운을 꺾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집안에 더는 나이 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너는 사는 곳에 닥치는 어려움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의 집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위해 나의 제단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의 눈은 흐릿해지고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너의 집안의 후손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더라도. 너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한날에 그 둘이 죽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믿음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믿음직한 집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그 모든 날을 살아갈 것이다. 내 집안에 남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품값으로 은전 한 푼과 빵 한 덩이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내게 제사장 일을 하나 맡겨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3장.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의 눈은 이미 어둡기 시작해서 더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누워 있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상자가 있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뛰어가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누워라. 그래서 그는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거듭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얘야.
돌아가 누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아챘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리 잡고 서 계시더니 지난 여러 번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얼얼할 것이다. 그날에 엘리에게 내가 그의 집안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집안을 영원에 이르도록 심판하겠다고.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잘못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한다. 엘리 집안의 잘못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끝까지 없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두려워 그 본 것을 엘리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며 말했다. 사무엘아, 얘야.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디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도 내가 나에게 숨긴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거가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의 말 가운데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듭 실로에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나갔다. 그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줄지어 나섰다.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 무너졌다. 그들이 들에 줄지어 나섰던 4천여 명을 쳐부순 것이다. 병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신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둡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룹 위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옮겨왔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상자와 함께 있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는 이 큰 환호 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아챘다. 여호와의 상자가 그 진영으로 들어온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두려웠다. 신이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큰일 났구나. 전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우린 큰일 났구나. 누가 우리를 구해낼까?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광야에서 이집트에 온갖 큰 패배를 안겨주신 신이야. 힘을 내라. 남자다워야 한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그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지 않도록 남자답게 전투해야 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매우 큰 패배를 맛본 것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보병이 3만 명이나 쓰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한 베냐민 사람이 전열을 벗어나 내달렸다. 그날 실로에 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들어왔는데 저기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상자 때문에 초조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와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온 도시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듣고 물었다.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재빠르게 와서 엘리에게도 알려주었다. 엘리는 98세였다. 그 눈이 뻣뻣해져서 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열을 벗어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이복에 전쟁 상황이 어떤가? 그 소식꾼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상자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자에 대하여 말할 때 일이 일어났다. 문 옆에서 엘리가 의자로부터 뒤로 넘어진 것이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늙고 무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낳을 즈음이었다.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진통이 그에게 밀어닥쳤고 고부라져 아이를 낳았다. 그가 죽어가자 옆에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겁내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는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겼으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곤 옆에 두었다.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곤을 들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의 손은 잘려 문지방에 있었다. 오직 몸만 다곤에게 남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스돗과 주변 지역들을 부스럼으로 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는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가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내리눌러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그들에게로 모이게 해놓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두머리들이 대답했다. 가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내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냈다. 그것을 옮겨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를 맞서자 몹시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 여호와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치셔서 그들에게 부스럼이 번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상자가 에그론으로 들어올 때 일이 일어났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자를 우리에게로 돌리다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는 거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이게 해놓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세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도시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부스럼이 났다.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치솟았다. 6장. 여호와의 상자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역에 7개월 동안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여호와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리로 그것을 내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려면 아무 예물 없이 그것만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 없애는 제물과 함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의 부스럼도 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한테서 떠나지 않았는지가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그분께 바칠 잘못 없애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의 수를 따라 5개의 금부스럼과 5개의 금지입니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우두머리들에게 닥친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긴 부스럼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땅을 망가뜨리는 쥐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쩌면 그분이 그분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떼실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까? 이집트와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떠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한 대를 만드십시오. 그러고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떼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자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레에 실으십시오. 금으로 된 물건들, 곧 그분께 잘못 없애는 제물로 바칠 것들을 안장 주머니에 담아 상자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것을 내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 상자가 그 언저리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향하는지를요.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처럼 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묶었다. 그 새끼들은 제 집에 가두었다. 여호와의 상자는 수레에 실었다. 안장 주머니도 실었다. 그 안에는 금지들, 그들에게 났던 부스럼 모습으로 만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암소들은 똑바로 길에서 길로만 나아가면서 벳세메스를 향했다. 한 큰 길로 걷고 걸으며 음메음메 울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도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언저리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스에서는 골짜기 밀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상자를 보았다. 보고는 반가워했다. 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섰다. 거기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래서 나무 수레를 조각내어 암소들을 다 태우는 제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와 옆에 있던 안장 주머니를 내렸다. 그 안에는 금 물건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큰 돌 위에 놓았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날 다 태우는 제물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희생 제물을 잡아드렸다. 필리스티아의 5 우두머리들이 보고는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로 여호와께 바친 금부스럼은 이러했다. 아스돗을 위한 1개, 가자를 위한 1개, 아스글론을 위해 1개, 가드를 위해 1개, 에그론을 위해 1개였다. 금지들은 5 우두머리들에게 딸린 필리스티아 모든 도시의 수를 따랐는데 튼튼한 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아울렀다. 여호와의 상자를 올려두었던 큰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을 치신 것이다.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자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모셔가게 해야 할까? 그들이 심부름꾼들을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